과찬이신데 우리 김신한 장로님이 이렇게 써주신 원고 같습니다. 김신한 장로님하고는 제가 노예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같이 해서 그냥 형님처럼 잘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또 귀한 교회 불러주시고, 또 우리 임광빈 장로님하고는 제가 사역했던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 백두산에 갈 때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전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과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남서울 LMTC 하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저희 강의 16주 중에 보통 다 한 주씩 하는데 원로 목사님은 2주 하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선교, 신약에 나타나신 선교 하셨고, 또 우리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 남서울로 LMTC인데요. LMTC를 우리 대길교회 저 사회복지관인가요? 거기서도 제가 할 때, 그때는 담임 목사 신분이 아니고 이제 선교사 신분으로 있을 때 와서 봄, 가을로 2번 했거든요. 그때 남서울로 LMTC가 주중반 있었고 주말반 있었는데 2번 다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순영 권사님이 친밀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섬기게 됐고, 여러모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은 GMS 부이사장님이셨고요. 또 지금 제가 GMS 우리 북한위원장 하고 있는데 우리 백훈기 목사님이 또 북한위원회 서기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대관계가 깊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김신환 장로님하고 이제 서기 회개하면서 마치 형제지간처럼 지냈기에 대길교회 와서 그때 우리 남서울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대회 할 때 제가 저희 교회 식구들 이렇게 지휘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 대길교회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교회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백훈기 목사님 워낙 탁월한 설교자시니까 설교하기보다는 제가 선교사로 있었으니까, 또 오늘 세계 선교회 헌신 예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쓰셨는지,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또 앞으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간증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요? 네. 말씀 잘 증거하시는 우리 백훈기 목사님, 또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강단 지키실 터이니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소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우리 이순영 권사님 한번 들으셨던 강의일 수도 있는데요. 은혜 또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오늘의 느헤미야를 찾습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의 느헤미야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3000년 전의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에서 1장 전체를 봐도 되는데 저희가 1절하고 11절만 보았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 이제 이 2절에 담겨져 있어서요.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거 보시면 수산궁에 살고 있고요.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목회자나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직업을 가진 성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냐면요, 느헤미야가 하갈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왕의 술관원으로 있지만 늘 마음은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평안한지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묻습니다, 형편을. 근데 회파되었고 지금 저 북한 평양성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1절에도 그렇게 기도하죠.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느헤미야는 합심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세계선교회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찍이 평신도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갔어요. 1998년 중국이 개혁 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오륜교회 집사였을 때, 그때 이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하는 게 집사 아닙니까? 그렇죠? 집사였을 때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제가 직장 생활을 풀무원에서 하고 있을 텐데 저보고 두레연구원 장학생으로 선발해 줄 테니 나하고 한번 북한 선교 현장 가자. 그 말에 쏠깃해서 제가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교회 집사일 때 가족들은 한국에 두고 혼자 호를 단신 가서 사역을 했었어요. 여러모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1년 만에 철수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시간을 그곳에 보내면서 저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어떤 날은 전도가 잘 돼요. 희한하다. 이 나라 왜 전도가 잘 되지? 근데 그게 고정적으로 매주 수요일은 전도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은 막 죽수기 일수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했더니 집사님 그때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뒷받침해 드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요 물질적으로 후원할 때 그냥 돈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설교할 때 나도 선교사입니다 했어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은 물질만 보내고 기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제가 선교지에서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 돌거든요. 무슨 얘기냐?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접촉점을 갖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의 기도가 센 거 아시죠? 네, 세계선교위원회도 선교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쩔 때는 5시간, 6시간 막 기도에 막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요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아이가 이번에 치료가 됐고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지나가게 됐고요. 저희 아이가 이번에 취직하게 됐고요. 등등의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하고 친밀하게 하셔서 세계선교위원회 멤버들은 기도응답이 빨리빨리 되더라 하면 세계선교위원회가 순식간에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세계선교위원회 들어가려고 막 줄 서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앞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롤모델로 살았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청소년 시절에 느헤미야를 꿈꾸었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의 뜻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누구의 술 맡은 장관? 술관원이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인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세계 G2 국가 미국이나 중국의 왕인 거예요. 대통령인 거예요. 그 이방인 땅에서 어떻게 유대인이 술 맡은 장관을 할 수 있을까? 술 맡은 장관 하니까 좀 기분이 껄쩍지근하죠. 우리는 술하고 별로 안 친한데. 근데 여러분
사실 직업적으로 보면 웨이터죠, 웨이터. 술 따라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술만 따라줍니까?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최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은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셔봐야죠. 마셔봐야죠. 이 물에 독 안 넣으셨네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을 맡아서 관리하는, 술은 알코올이니까요. 우리 소개하신 집사님이신가요? 회장님, 그 집사님께서 소개하실 때 제가 생명과학자라고 했죠. 맞아요. 제가 생명과학으로 박사까지 했어요. 그것도 교수도 했어요. 특별히 미생물 화학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발효과학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술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제가 할 줄 알아요. 근데 술은 알코올 성분이니까요.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거죠. 술에 독이 있으면. 술 맡은 장관은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는 바로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측근의 자리였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왕은 페르시아 사람인데 이 술 맡은 관리는 유대인이에요. 요즘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정찰한다고 하는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오른팔이 한국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막 추방이 됐어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요. 그거 너무 아까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한 선교사 파송하기도 어려운데 추방이 됐어요.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에 한국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늘 이 말씀에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바로 오른팔이 유대인이었고요. 이 유대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이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제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확실히 움직이는 것은 우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2장, 3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갈 수 있도록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또 물자도 제공해 주고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같이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렸을 때요, 북한 선교의 마음을 가졌던 저는 이 느헤미야가 부러웠어요. 롤모델이었어요.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저 북한의 회파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면 느헤미야와 같이 크리스찬 전문인이 되는 꿈을 꿨어요. 왜냐? 성직자, 목회자의 꿈은 감히 꿀 수가 없었고요. 나도 크리스찬 전문가가 되어서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을 가지고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의 동포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고 북한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전문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번 주 바자회 하시는 것 같던데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면 바자회가 재밌겠습니까? 없죠. 요리하시는 분도 있고 옷을 파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가 재밌는 거고 바자회가 재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의 직분과 세상에서의 직업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의 직분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면 세상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일을 해도 거기서 장로님답게
안수 집사님답게 권사님답게 일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후원하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고요. 내 삶의 여정에서 나도 저렇게 직분을, 세상에서의 직업을 불가분의 관계로 삼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때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다. 저는 이제 풀무원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었고요. 풀무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농업과학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풀무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스카웃되면서 이제 풀무원에서 연구원을 했고요. 또 신우회 회장도 풀무원에서 했었습니다. 전문인으로 부르심은요, 북한 선교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 요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요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번 바자회 때 제가 10만 원을 내놓을 테니까 10만 원 갖고 마음껏 사드리소. 이게 뭔지 아시면 이게 버섯인데요. 제가 이제 농업과학원에 있을 때 저런 연구를 했어요. 이게 버섯인데 어떤 버섯인지 알아맞히시면 제가 정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김신환 장로님한테 보내서 장로님 통해서 마음껏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버섯일까요? 네? 네. 영지버섯 아니고요. 상황버섯 아니고요. 차가버섯 아니고요. 네, 있는 대로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잘 모르겠죠? 네. 장로님 맞춘 분이 없으니까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잘 모르시겠죠? 요건 아시겠죠? 요게 뭐죠? 네, 이 팽이버섯입니다. 이 팽이버섯이 자연산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포트라고 해서요. 플라스틱 병이 보이죠? 거기에 이제 톱밥, 미강 이런 배지를 집어넣고요.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보여드린 버섯에서 종균을 추출해 가지고 저기에다 딱 접종을 시킨 다음에 일정한 온습도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맛있는 팽이버섯이 나옵니다. 백옥빛깔의 키가 늘씬한 팔등신의 버섯이 나옵니다. 근데 저것을 개발하려면 앞에 죄송합니다. 앞에 했던 여기서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융합을 해야 됩니다. 융합해서 여러분의 계대배양이나 여러분의 조직 분리를 통해서 저렇게 세포 융합 기술로 팽이버섯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제가 최초였고요. 서울대, 연대를 포함해서도 저밖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국내 대학에서도 한 10명 안에 뽑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풀무원에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별로 믿지 않는 표정들이시긴 하지만 풀무원 스카우트에서 풀무원이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큰 유리하우스 공장을 짓고 저 사업을 하겠다고, 그게 이제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렇게 팽이버섯이 범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홋쿠도 가서 제가 배운 기술인데 범용화가 되지 않아서 저렇게 해서는 풀무원이 그때 당시 초창기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겠다, 풀무원이 사업성이 없겠다 해서 저걸 포기하고 이제 저보고 다른 연구를 해달라고 했죠. 풀무원에 일단은 저걸 옮겼고 풀무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 연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저것을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뭐 목회자는 아니니까 내가 북한의 동포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내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다. 저게 이제 폴리사카라이드도 있고요, 고당체가 있으니까 암 환자들에게도 좋고 해서 저것을 대량 재배하면 북한의 식량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저한테 풀무원에 입사시킨 다음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 앞에 저는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때 이런 꿈을 꿨었죠.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한민족과 젊은이를 섬기는 복음 통일 생명의 비전과 사명. 그래서 지금 저는요 북한 선교가 저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비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10대 때 당시 저희 중고등부의 전도사님이 총신대 신대원 1학년 다니던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 피아노 앞으로 우리를 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꿈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자꾸나.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백 목사님이 꿈을 이루는 비결 이렇게 그렇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찾는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하자구나 해서 근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꿈을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리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또 모세도요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출애굽기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오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저 북한 동포들의 구원에 대한 마음이 다가온 거예요.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주신 꿈인 것 같다, 비전인 것 같다. 왜요? 사실은 저는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만 24개월 되던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 동생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 동생은 유복자죠. 우리 딱 형제인데요. 동생은 유복자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한국 나이로 24살이었대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시집을 와가지고 큰아들 낳아서 이제 재미 보는데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우리 어머니가 정말 억척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자가 됐고 동생은 치과 의사가 됐어요. 잘 키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별로 안 나와요. 물론 우리 어머니 인생이 가엾고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만 있지. 근데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우리 조국의 형편을 놓고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래요.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서 대결 구도로 있는 이 조국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안쓰럽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민족과 젊은이를 섬기는 복음 통일 생명의 비전 사명을 주셨다는 그 전도사님, 저는 잘 모르면 무조건 주회종회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전 선언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진홍 목사님을 따라서 두레연구원 장학생이 되자마자 풀무원을 그만두고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위원 뽑는다고 해서 얼른 가게 됐는데요. 평양과기대는 당장 못 가니까 연변과기대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민족복음화 복음통일의 꿈을 안고 만주벌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풀무원에 있을 동안에 그런 버섯 사업을 못했거든요. 고등균류 사업을 풀무원이 저를 부르더니 우리가 정 박사 스카웃을 했는데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니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유기농 연구하고 콩 연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콩 연구하는데 저보고 된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된장 같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 한국에 손꼽히는 생명과학자인데 저를 불러다 놓고 된장이나 처바르려고 하니 말이죠. 그 된장남이 되란 얘기 아닙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근데 나중에 훗날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기대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저 만주벌판으로 불러주셨는데요. 된장을 연구하고 콩을 연구하고 유기농 연구를 했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때 당시 한국에 유기농 인증법이 없을 때 풀무원 유기농 인증법을 제가 미국의 네브라스카나 오하이오 이런 데서 가져다가 영어로 된 걸 번역해 가지고 풀무원 유기농 인증법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은 한국의 유기농 인증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지금 현재의 일은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콩으로 뭐 두부도 만들 수 있고 된장도 만들 수 있고, 두부는 그때 이미 출시했을 때고 콩나물도 이미 만들어져 있을 때니까 저보고 된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된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이게 내일 모레 출시될 풀무원 된장인데 좀 맛 좀 드셔보세요. 맛 좀 평가해 주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야 이놈의 자식아, 사내 놈이 할 지랄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욕쟁이시거든요. 풀무원에 가서 된장이나 쳐바르고 그냥 이놈아 당장 때려쳐라, 풀무원인지 술무원인지 막 그럴 정도로 제가 창피했지만 그래도 된장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콩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요 먼 훗날 북한 선교에 쓰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렇게 만주벌판에 갔는데요, 저것이 콩의 원산지인 거예요. 콩의 원산지, 즉 인류가 최초로 콩을 먹던, 콩을 재배하던 땅이었던 거예요. 소름이 확 끼쳤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연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게 다 만주벌판 백두산 자락의 콩밭입니다. 유기농 콩밭. 제가 저기 가서 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때 당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 사실 제가 그때 당시 된장을 만들까 말까 고민할 무렵에요,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된장이나 쳐바르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찬양대에 이렇게 지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이긴 하지만 그때 지휘를 하는데, 지금은 찬송가 620장에 있어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돈 베이직이 만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송 지휘를 하는데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유익이 되지 않았고 이걸 도무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그 찬송 가사를 통해 저에게 순종을 명하셨던 거죠. 순종했어요. 훗날요, 백두산 자락에 콩밥 매는 아낙네가 아니라 콩밥 매는 머시매가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대충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다 계획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700장에요 이런 찬송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맞죠? 웃으시는 분들에겐 일평생 관절염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700장 또 들춰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임강미 장로님하고 김신아 장로님하고 노예 일 이야기하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서기회계했는데 나중에 함께 부노회장 같이 하면 좋겠다, 노회장 하는 러닝메이트이기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기서 제가 콩밭을 열심히 매가지고요, 저렇게 콩잎을 따기 시작. 콩잎이요? 억수로 많잖아요. 제가 교황도 아닌데요, 저 콩잎에다 뽀뽀를 해가며 땅에다 뽀뽀를 해가며 이 찬송을 불렀어요. 가지잎 억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여러분, 제가 생명과학자고요, 대학 교수여서 우리 가족들끼리만 먹고 사는 그냥 직장 생활을 했더라면 우리 4인 가족, 우리 어머니 포함해서 5인 가족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저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선교 현장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가지 억만 개가 되어 남북한 동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 문제를 저의 손을 통해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콩으로
콩고기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요. 두유도 짜서 먹을 수 있고요. 또 여성들이 50, 60대가 되면 갱년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소플라본도 있고요. 이 콩은요 또 좋은 게 뭐냐면 공기 중에 70% 가까이 되는 질소를 땅에다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북한의 황무한 이 땅, 황폐한 그 땅을 북한의 땅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농작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콩 심은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윤작식물인 옥수수를 심으면요, 옥수수는요 콩이 밭에다 심어놓은 질소, 우리 옛날 농사 지을 때 보면 질소, 인산, 칼륨, 비료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 질소를 먹고 옥수수는 하늘로 쑥쑥 자라는데요, 옥수수는 작은 우주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서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강냉이죽만 먹고도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옥수수의 영양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과학 강의실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콩과 옥수수를 심으면 북한의 황폐한 땅을 기름진 유기농 밭으로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실제로 실험을 풀무원에서 했고요. 중국의 만주벌판 백두산에서 저렇게 했거든요. 가지 먹만을 해요. 그 열매로 만민이 남북한 동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문인 선교죠. 겨울이 되기 전에, 추수 내리기 전에 저렇게 수확해가지고요, 네, 저거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25kg씩 포장을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저것을 가지고 북한 선교에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걸 이제 연변에서 해가지고 평양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 가서 오병이어 프로젝트로 해가지고요, 북한 선교에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직장 생활 한 것이었으면 저렇게 하나님 쓰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오늘 여러분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저렇게 장공장을 만들고요, 저렇게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코로나19 전까지도 저 공장은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연변과기대 제자, 중국 국적이니까 그 친구 가서 저기서 대신 일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민족복음화 통일한국의 꿈과 비전을 그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고요. 지금도 북한의 18개 장마당에서 저희들이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북한 선교의 꿈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 선교하냐? 우리 이빌린 목사님도 우리 대길교에서 파송한 북한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라 만나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요, 북한에 이제 한국 국적이니까 잠깐 가서 기술을 알려주고 오잖아요. 알려주고 오는 동안에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맞은편에 앉아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저한테, 교수 동무는 왜 밥 먹기 전에 맨날 졸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조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식사 마치고, 안에는 다 도청장치가 있으니까 식사 마치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제가 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수령 아바이에게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영적 교류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복음 전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나면 영적인 존재 안에서, 영적인 존재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꿈꾸며 일평생 만주벌판 평양 땅에서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통일한국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될 뻔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왜 제가 저 장관을 하려고 했냐면요, 북한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북한의 황폐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노하우도 있으니까 도전해보고, 또 한 가지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 때 그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라요 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 강요회의 때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저 장관의 꿈을 꾸었는데, 그대로 가면 좋았는데요, GMS 본부에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2011년도 안산동산교회에서 세계선교대회가 열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셔. 우리 백 목사님이 안산동산교회 출신이시죠? 네,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김인중 목사님 계실 텐데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 1월에 들어오게 됐죠. 물론 그 안에 저는 이제 호주 국적을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노미네이션 상태, 막 서류가 다 들어가서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희 선교본부에서 우리 교단의 46개 LMTC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인 사역국에 자네가 제일 적합하니까 들어와서 우리 앞으로 10,000명 선교사 시대를 준비하자꾸나. 그때 우리 박효직 목사님이 부이사장님이셨어요. 그 회의를 결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아내하고 아이들은 선교제 두고 혼자 들어와서 2011년도 안산동산교회 선교대회를 잘 마치고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하던 찰나에 그 1년 동안에 전국의 46개 LMTC를 다 도는 과정에 우리 남서울 LMTC를 봄, 가을로 오게 됐고요. 그때 강일교회 추천을 받게 돼요. 강일교회에 원서를 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다가 1년 만에 철수를 했어요. 깨지고, 왜냐하면 훈련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LMTC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훈련을 지금 계속 하는 건데요. 훈련 받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가 저 멘토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이왕이면 평양에 들어가서 평생 살 거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총신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한 것이, 선교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 갑자기 선교지로 다시 나가려고 하던 저에게 하나님 강일교회에서 불러주신 거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했고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유롭게 선교사로 사는 것이, 전문인 선교사로 하는 것이 좋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목사님이 더 소중하긴 하지만 저는 신학 공부를 한 게 선교 잘하려고 한 것뿐이지 평양에 들어가서 평생 살려고 한 것이지, 저의 꿈은 뭐였다고요? 네, 통일한국의 초대 장관이 되는 꿈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순종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도 순종은 잘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선정이 됐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제가 거절을 했더니 1시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여러분 그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중간중간에 계속 거절했는데 거절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뭔 뜻이 있다냐.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하고는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2012년도 10월 노회 때 통과가 되고 12월 15일 날 위임식을 할 때까지 한 달 반 동안 동사 목회를 하고, 이제 12월 15일부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겁이 덜컥 나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가 정말 제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자리가 있는데,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제 이름을 정재규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혹시 정재규 목사가 와야 되는데 정규재 목사 잘못 온 건 아닙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한 7개월, 8개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을 이제 새벽 예배 때 설교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사도 바울이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신 말씀이 저한테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호주 시민권 신청해놨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고, 한국 국적으로 원래 가게 해주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그것도 안 지켜주고, 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제가 북한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서울 화곡동에다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항변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마곡지구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교회가 화곡동에 있었으니까 이 마곡지구랑 상관없어요. 또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 실험하던 아까 하얀 가운 입고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그냥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제가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려고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을 저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면서 마곡지구 얘기를 자꾸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 마곡지구에 뭐가 있길래 그래 얼른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곡지구에 저 오른쪽 밑에 보면 LG 사이언스 파크만 연구원들이 4만 명, 석박사 출신 연구원들이 4만 명가량 입주하고요. 저 통째 한 10만 명가량의 연구원들이 입주하는 서울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인데 나는 너를 저기에 보내기 위해 불렀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연구원이었고 제가 생명과학자였고 선임연구원 출신이고요. 과학자였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준 로마 시민권이 그것이다. 너가 저기서 선교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가슴 벅찬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땅을 주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화곡동에 있거든요. 마곡지구에 땅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고 2달 동안을 땅을 다 찾아봤는데 땅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김신환 장로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말이죠. 땅을 못 찾고 막 헤매고 있던 찰나에 이제 9월 달에 추석이 있어서 제가 부임한 지 지금 이제 8개월 조금 지난 시간이에요. 추석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스승님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다가 한 스승님한테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 다음날 그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 박사, 내가 마곡에 땅 하나 줄까? 아니, 어떻게요? 제가 2달 동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요. 자네가 어제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내가 소름이 확 돋았네. 일주일 전에 또 다른 제자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막 귀국을 하자마자 나한테 찾아와서 아버지가 여기서 25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셨는데 자신 보고 여기서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선교사로 가고 싶지 이곳에 목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다 교회를 짓고 목회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박수 치신 분 일평생 건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스승 밑에 서로 다른 제자가 한 사람은 땅을 내놓고 한 사람은 땅을 받고 SH공사 서울 도시주택공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계약 인수인계 합의하고 계약서 쓰고 그대로 공시지가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종교부지 3번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저는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마곡지구가 M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션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의 계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선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어도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은사와 재능, 전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적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백훈기 목사님 초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 자전적 신앙 고백을 드렸지만 우리 세계선교위원회가 헌신예배 드린다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세계선교의 문이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대길교회 세계선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세계선교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오늘의 느헤미야로 쓰임 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감히 우리 대길교회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 부름받았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부족한 것은 모두 감추어 주시고, 우리 대길교회 모든 주님 성도들, 무엇보다도 세계선교위원회 모든 위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느헤미야로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장로님들 앞장서 헌신하오니 하나님, 우리 대길교회 세계선교의 사명이 큰 부흥을 이루어 자자손손 이 축복을 계승하는 영광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